민수기 3장 40절부터 해서 5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난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을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중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세속한 이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운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애굽 땅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종의 장자부터 왕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도 처음 태어난 첫 가축을 장자라고 해야 되면 뭐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첫 태어난 가축까지 소든지 양이든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 거하면서 뭘 바릅니까? 문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는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면서 그날을 유월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이 그들을 지나갈 때, 그 주위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질병, 그 재앙이 뭐였냐? 그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그 질병이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이 돌림병이 돌아서 죽는데 장자만 다 골라서 죽은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 때문에 그렇게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란 말은 뛰어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죽음이 뛰어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서 생명을 다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뭐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 다 뭐했다고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살아있는 걸 잡아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 1개월 이상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만 계수해가지고 이걸 쌤쌤이 치는 겁니다. 치니까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73명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돈으로 바꿔서 속전, 속함을 받는 돈이다 라는 뜻으로 속전으로 바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자, 레위 지파는 원래는 망할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민들을 잔혹하게 죽인 죄로 망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고 그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많고 그래서 세겜 성민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세겜 성민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디나와 추장 아들이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의 딸을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강간 당했는데 기왕 이래 벌어진 거 디나하고 막 결혼해가 통혼을 하자라고 야곱이 그쪽에 제안을 했고 야곱이 그러고 있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그렇게 통혼을 하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래 너하고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그날 다 할례를 행합니다. 추장의 명이니까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포경수술 한 셈이죠. 할례를 받아서 어거적 하게 되는데 그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진입해서 남자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었으면 그 간음죄를 지은 자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대기를 세게 때리든지 자기 아내가 자기 동생이 평생 그 시집 안 가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집 가기 싫어하니까 뭐 대신에 뭘 받든지 뭐 그 남자만 어떻게 벌을 주든지 종으로 삼든지 그렇게 그 합당한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된 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절제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세겜 성민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죄는 이만큼 지었는데 벌은 이만큼 받은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압니까? 마귀가 그 짓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요만한 죄를 지으면 이만큼 참수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의 가문에는 살인의 영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 살인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게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 가로밖에 내친 지파입니다. 12지파를 가장 그때 축복한 지파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저주받은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받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 이렇게 장자가 그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저주받은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인물이 나가 그렇습니다. 누가 나가지고? 인물이 나서. 누굽니까? 바로 모세.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모세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이 가문의 저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도 묶임도 결박도 끊어내는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로 흐르는 저주 얘기를 또 해야 되네요. 가게로 흐르는 저주 용어 자체가 사실 기분 나쁜 용어예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흘러오는 것은
감사합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지요. 가정 안에 축복이 있으면 가정 안에 받아야 될 복을 못 받으면 그건 뭡니까? 그거 저주지 뭐예요. 예.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가정 안에 쭉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축복이고 가게로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야 될 못 받으면 그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근데 저주라는 용어 자체가 좀 기분 나쁜 부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가게로 오르는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흘러내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로 오르는 이 악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끊었는데 무슨 저주가 있냐? 예수님 다 끊은 거 맞습니다. 예수님 다 끊은 거 맞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끊었는데 저주만 끊었습니까?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질병도 끊었습니다. 병원에 아무도 가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은 질병도 다 끊었습니다. 아멘. 근데 왜 병원에 갑니까? 성도들 가정의 신방가 보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약을 월요일 먹는 날 화요일 약통이 약간 건망증 생기니까 아예 날짜를 다 구분해가지고 통통이 다 넣어놓기도 하고 어떤 약은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약 냉장고를 따로 갖춰놓은 집도 있고 약 다 끊었어. 예수 믿는데 예수님 모든 질병 다 끊었는데 주님은 모든 질병 다 끊으셨고 끊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한 자에게는 그게 끊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주님이 끊어놨는데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취한 자에게는 끊은 저주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고 그걸 안 취한 사람은 주님은 다 끊어놨지만 자기는 못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만지가 됩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가 있어야? 거푸가 있어야 마시죠.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천당에 있으면 좀 보여줘 봐라. 반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천당에 있으면 보여줘 봐라. 그럼 당신 지옥 간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뻥찐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책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천당을 보여줘가면서 전도했는데 자기는 입만 지금 그 천당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고민하면서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게 당신의 이 저주 같은 삶, 지옥 같은 삶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 그래 소망을 얘기하는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이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하도 그냥 사람들이 죽고 그냥 피난 내려오면서 그냥 인생 망가지고 죽는 거 보고 하니까 심약하니까 그만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함께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의 자유함을 얻으니까 알코올 병이 나으니까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이 친구를 취직을 시켜준 거라고. 취직을 시켜준 겁니다. 취직을 시켜줬더니 첫 달 월급으로 쌀 한 가마니 하고 돈 얼마 하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묵골산 양식이라고 쌀하고 월급하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는 밤새 고민이 됩니다. 11절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밤새 쌀 구경 못하던 사람이 돈 구경 못하던 양반이 밤새 11절을 떼나 마나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쌀 그 한 말에서 한 대박을 풀었다가 다시 집어놨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밤새 그래. 밤새 그 고민합니다. 그리고 돈도 넣었다가 뺐다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종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종이를 못 사니까 대포 포탄에다가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막 쇠망치로 둥둥둥 뜯는데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 교회배당 종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막 한 바가지 푸고 쌀 한 바가지 푸고 그리고 돈 얼마 11조 떼가지고는 그거 들고 쫓아오는데 마침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서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도 야속하지 평생 쌀구경 뭐 하다가 이거 이제 쌀구경 하는데 식구들 이제 죽먹게 생겼는데 이걸 떼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도 너무하지 하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이런 자기 처지가 서럽기도 하고 눈물에 범벅이 돼서 빗길을 걸어갑니다. 울면서 빗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가지고는 쌀을 쏟아진 쌀을 이제 물 묻은 채로 끌어모아가지고 가고 막 진흙 덩어리가 된 그 쌀하고 같이 들고 와서 그걸 들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조 하고서 목사님들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지. 이걸 지금 남의 지금 식구들 가난한 식구들 풀칠해야 돼서 이걸 하나님이 그냥 11조를 내라 그런다고 그냥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째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원망 다 듣지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아서 할 때는 가만 떨어지는 게 답이지. 근데 드리고는 이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을 치르고 그날 밤에 잠이 드는데 꿈에 무슨 꿈을 꿨느냐. 자기 집 문 앞에 깡통을 든 글베이들이 쫙 와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이 깡통을 땅땅땅땅땅 치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노?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받은 은혜대로 꿈속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살아있으면 밤에 무엇이 중에도 마귀 만나면 싸워 이깁니다. 근데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거 보면요. 똑똑똑똑똑똑똑똑 하다가 아무 말 못하듯이 꼭 그래야 됩니다. 근데 밤에 낮에 기도한 그 은혜 때문에 벼락같이 소리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근거가 있다.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 이러면 깡통 든 걸베이들이면 쫄쫄쫄쫄쫄쫄 다 도망갔습니다. 저 목사님 간증이에요.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가난이 떠나가고 재정의 축복이 쫙 열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한 명은 주의 종이 되고 외국을 한 적에 돈 많이 벌어서 이민을 갔대요. 자, 이 가정에 내려진 저주는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의 원인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어서 무기력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고 일 못하는데 그나마 누구라도 주는 돈 있으면 계속 술 퍼먹고 계속 있는 돈 생기면 쌓이지 않고 계속 알코올 중독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서 저절로 끊어졌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믿음의 결단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믿음의 결단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복음. 내가 취하면 내 거고 안 취하면 예수님 거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거고 믿음으로 안 취하면 주님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게 되고 안 취하면 아직 주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풀려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자기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세웠는데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해 세울 수 있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여정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딱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그래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서 장자권, 물질의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왕권, 왕의 장자권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영적, 제사장의 장자권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바뀌어요. 세 개로 구분해서 왕의 장자권, 그 다음에 재정의 장자권,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권, 이 세 개를 세 지파가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각각 믿음의 고비를 넘어간 지파, 안 지파? 믿음의 고비를 넘어간 지파들. 그게 지파가 다 넘어갔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넘어갔습니까? 한 명이 넘어간 거예요. 유다가 자기 동생 팔아먹었다가 동생 다시 베냐민 감옥에 갇히려 할 그때 차라리 나를 잡아 가두라고 자신을 던지면서 유다 가문의 모든 저주가 굴러떨어지고 왕권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예? 레위 가문에 저주의 굴레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믿음의 고비를 넘어서 이까지 이끌어준 데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 가문을 영적인 장자권으로 맡겨준 겁니다. 요셉 에브라임 가문은요,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요, 온갖 고난 겪으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튼튼해지고 새로워져서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정말 형제들을 그렇게 섬겨낸 요셉 그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요셉 가문의 장자권이 그래 넘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시작합시다. 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틀을 닦아놓으면요, 그 터 위에서 이런 축복의 가문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의 가문을 따라 뽑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 위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모든 부족한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으로 끊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